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순복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공부했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 말씀을 자기의 종들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열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뭐냐면 일곱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잘하고 잘못된 일을 지적함으로써 다가올 마지막 때에 주실 축복과 또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은 귀가 있지만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또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hin도를 주겠다 하는 것과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또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 있지 않은 자들, 지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세벨을 용납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니골라당이 무언가, 발람의 교훈이 무언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무언가를 내 속에가 그런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는 자 속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너희들이 지금 이미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부자가 아니다. 가난에 찌들려 있고 눈먼 자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회개하라. 그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4장 이후부터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하늘에서 있는 사건, 땅에서 있는 사건, 또 땅에서 있는 사건, 하늘에서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앞에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고, 중간에 있는 말이 그 앞에 말과 연결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연결이 돼서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예언하고 또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같이 보여주는데 두 개 다 예언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심판은 7째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7 인소개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심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까지를 떼고 7째인이 떼어진 소개가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고 7 나팔의 재앙에 연결돼서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이 마지막이고 또 이렇게 7 나팔도 마지막이고 7 대접도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서 더 깊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모르면 왜 이 말이 여기도 써졌고 저기도 써졌고 이게 복잡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째 인이 떼어지고 잠깐 그것을 보게 되면 6장 12절에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제 일곱째 인으로 떼어져야 될 텐데 일곱째 인이 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광경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14만 4천이 입맞을 것을 보여주고 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14만 4천 일은 땅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큰 무리들은 하늘에 있을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광경에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 7장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 7장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누가 능히 서리오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몇 절에가 그게 나와 있냐면 9절 보면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마지막 재앙 여섯째 재앙을 나타내 보이면서 했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될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일곱째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어지면 그 속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하늘에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도 들리고 이제 계시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한 반 시간 동안은 하늘이 고요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한 2, 3분간만 침묵이 흘러도 굉장히 어떤 그 엄숙함을 느끼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30분 동안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이 고요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기 직전에 얼마나 날씨가 갑자기 불던 바람들이 조용해지다가 그냥 태풍이 팍 불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광경을 받고 또 한 광경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그 향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잠깐만 그 전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그 광경들을 이해해야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이 제단 놋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서 그 향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이 어떤 향이냐? 또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그러니까 향하고 기도들을 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 보좌 금단이라는 것은 이제 금향로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있고 바로 이 성소 앞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 앞에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이냐? 6장 9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 자기들을 말하자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하고 있는 내용을 봤죠. 들었잖아요. 그 신원의 그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도들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쳐서 이제 향연이 성도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다가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역시 계시록 16장 6절로 7절에 마지막 7대접에서 이루어질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인데 미리 예고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더 깊게 내용이 설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물로 심판했던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주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을 잠깐 보고 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했던 예언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들은 불로 이루어질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게 첫째 나팔의 사건인데 아주 짧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푸른 풀도 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첫째는 불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근데 이 쑥이 떨어지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서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공격을 받아서 그 빛이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연계의 현상일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이면적인 뜻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뒤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실제 일어날 사건이고 어떤 것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침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하고 7 대접의 사건하고는 또 연관이 됩니다. 7 대접의 사건을 보면 역시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땅에 쏟아졌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됐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헌대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접에서는 역시 아까 7 나팔과 같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죽은 피가 바다가 된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셋째는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는데 역시 피가 된다고 되어 있고, 넷째는 해에 쏟아져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은 서로 연관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건 어차피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 기록은 지금 AD 100년이 되기 전에 96년경에 기록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그 재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불이 쏟아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쏟아지는 불붙는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왜 바다에 던지울까? 지금은 이제 미사일을 각 나라가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을 미사일로 방어하는 체제가 각 나라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에서 중간에 공중에서 이걸 폭파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폭파시킬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폭파된 이 폭파물은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미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떨어지는 상황을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진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이 별이 뭐냐? 쑥이요, 쑥. 쑥이 떨어져서 강과 샘들의 근원에 떨어졌는데 이 물이 쑥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뭐가 물의 근원에 떨어지면 쑥이 돼서 사람이 죽을까요? 이것은 어떤 그 화학전, 방사능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은 실제적인 사건, 어떤 영적으로 해석되는 이면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쑥에 관한 내용의 기록이 다른 곳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내용도 간주로 제시를 해놨고, 또 아까 어두워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 때 7제는 흑암재앙이 있었던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간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을 잠깐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 앞에를 읽어보면
이 시몬이 성령으로서 어떤 기적 행함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도 이 권능을 돈 주고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또 연관된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도 어떤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이제 신명기 29장 18절에도 독초와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떤 세력들을 갖다가 쓴뿌리로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놓고 있고 아까 그 큰 별이 땅에 떨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뒷장 바로 나와 있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실제 별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가상의 어떤 그 상황을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그 무저갱의 문을 여니 열쇠로 여니까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전갈과 같이 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음으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나와서 이 어떤 것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걸 열쇠를 열어주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과 영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의 대상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번째 사건이 난 이후에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을 향해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눈이 밝아서 멀리 보이는 물체도 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보이면 쫙 날아가서 그 짐승을 낚아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눈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큰 재앙인 벌써 네 번째 나팔이 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어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정작 여기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분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일곱째 나팔로 바로 보여주지 않고 천사와 책을 보여주고 또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11장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까 보여준 천국의 상황이 이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먼저 탁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여자와 용이 나오고 또 짐승 2마리가 나오고 하는 가운데서 일곱째 나팔 사건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이 나오고 15장에서 이제 16장에서부터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 이건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까 일곱째 인을 나팔을 부니까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재앙을 또 나타내는데 그 일곱 재앙은 이제 대접 재앙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중복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끝나고 마지막에서 나팔로 연결되고 나팔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재앙이 반복되면서 중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자들을 벌하고 어떤 자들을 처벌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은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또 그때 가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요한계시록 8장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9장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설교 내용들도 쭉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많이 대립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이 구분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고 14만 4천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실제 혈통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흰옷 무리에 대해서도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은 무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함께 내려올 교회다. 교회면 이제 또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이냐 아니면 그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고 잘못 삶으로 인해서 이 재앙에 들어가고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서 배척하는 그런 것은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입장을 서서히 정리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도 정리하면서 바른 입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그러도록 또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오늘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우리가 참여되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혈육의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몇 장이냐? 168장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가 있고요. 16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